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부활은 참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이죠. 부활은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꽁꽁한 뿌리에 새싹이 솟아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겨울 공기와 같이 차갑고 생명력 없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봄이 자연에 안겨주는 것 같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참 생명은 없습니다. 봄은 엄동설한을 견디고 옵니다. 눈바라가 치고 우박이 떨어져도 오는 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다가와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리입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죽어있는 땅에 생명 없는 그 나무에 잎이 싹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죽은 거예요. 언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3일 전에 여기서 장사한 사람들이 다시 확인차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왔는데 거기에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돌을 굴고 난 다음에 왜 놀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미 그 마음을, 그 표정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돌 그 무덤 큰 것을 어떻게 옮겼을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이 옮겨졌어요. 그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무덤을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으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위로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누가 그 시신을 옮긴 게 아니다. 훔쳐간 것이 아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고 게다가 무덤이 봉인되어 있는데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돌은 한 사람으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장정들이 와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서 죽은 사람이 그걸 밀어낸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4장 1절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아, 우리 선생이,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너희들을 올 수 있는 집을 예비하겠다. 맨션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거예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와라. 3절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나 있는 곳에서도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몰랐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5절 말씀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몰랐어요. 아니 주님 어디를 갈 거예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의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거고 너희들이 거처할 것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죽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확인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믿을 때 참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걸로만 끝났다 하면은 불안정한 거예요. 완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한 것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났다면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이유 아셨잖아요. 오신 목적을 우리 알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알잖아요, 이유. 이것으로만 끝났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두 가지만 끝났다면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완성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우리도 죽은 사람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는다면은, 우리가 죽었다면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신 생명이 바로 바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 있는 말씀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그 어두운 무덤가에서, 그 힘든 죽음의 가운데서도 부활하셨어요. 이걸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무덤처럼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빛이 안 들어와요. 컴컴합니다. 답답해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그게 아니었을까? 컴컴하게 갇혀 있는,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근데 거기서 돌무덤이 옮겨지면서 빛이 들어오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믿는 자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덤처럼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희망이 빛이 없이 죽음으로써 지금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돌무덤에 갇혀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덤의 그 어려움과 무덤의 그 두려움과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죽음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를 믿고 사신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할 때에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고 어두컴컴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생활 가운데서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빛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요. 우리의 일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달라져야 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달라야 될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에요.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다. 이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입니다. 겨울바람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죽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무덤과 같이 어려움으로 캄캄함으로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좌절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확신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사방으로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의 사방에 막혀있는 것을 옮겨줄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암울한 이 어둠의 세계를 밝혀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